반갑습니다. 큐갑습니다. 어떻게 몇 큐?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네. 걱정이 좀 돼요. 그럼 뭐가? 율법주의자들 만들까봐. 너 너 큐티 했어? 너 3큐밖에 안 했어? 뭐 이렇게 할까봐.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있을까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혹 있을까요? 완큐했다는 말을 이게 또 신앙의 교육관에서 완큐했다는 말을 겸손하게 하는 우리 그런 오늘 완쾌했습니다. 그걸 만들죠. 그렇죠. 완큐할수록 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작은 목소리로. 그렇죠. 저 완큐했습니다. 완큐했어요라는 말은 우리 앞으로는 작고 맞아요. 낮은 목소리로 고개를 나만 숙이면서 완큐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완쾌했습니다. 완큐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맞아.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완쾌하셨습니까? 네. 저는 완큐 못했고 그래도 4큐. 4큐. 굉장하시네요. 지난주에 큐송했던 거에 비하면 4큐가 됐는데 뭐 계속 이야기하자면 저는 네. 목큐, 금큐가 특별히 좋았어요. 목큐, 금큐. 너무 다 좋았는데 금큐의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살짝 설교 느낌이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자. 인정합니다. 네. 저도 4큐 했어요. 4큐. 네. 와, 4큐 했는데 완큐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 저 큐송했는데요. 맞아요. 4큐 훌륭합니다. 너무 네. 훌륭하네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큐송하면 완큐했습니다. 완쾌하셨군요. 너무 동작이 크신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알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완큐했습니다. 일부러 마이크 이렇게 크게 하고 크게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네. 주신 힘으로 음. 완큐했습니다. 네네네. 박수, 좋네요. 박수. 겸손하게. 이렇게 그럼요. 근데 완큐를 했지만 완큐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도 사실 이번 주 큐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막 예언 내용이 맞아요. 계속 나오는데 뭐 막 바퀴가 나오고 막 눈이 나오고 막 손이 나오고 막 그룹이랑 막 천사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운 이 말씀을 이제 주일 큐티도 저희가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맞아요. 근데 조승호 전도사님이 진짜 쉽게 설명해 줄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제 명쾌하게 알려줄 야, 것이다. 진짜 너무 설레고 진짜. 기대되는데. 야 역시 우리 큐티 대장 조승호 전도사님 역시 너무 기대됩니다. 큐티가 그리고 이게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쭉 끝까지 밀고 가면 그래도 이해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네. 완큐하세요. 완큐하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외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르겠어요. 함께 찬양할게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앞길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아멘.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앞길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 통에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부모님께 짜증내고 형과 동생에게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으로 이번 주도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 다 같이 무엇이든 물어봐! 시즌 2! 시즌 2니까 그렇죠, 힘을 시즌 실어서 2입니다. 그럼요.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괜찮았죠?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아니 이제는 시즌 2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광고했던 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요, 선생님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한번 받아봤죠. 맞아요. 자, 그 첫 번째 주인공 누구시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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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가요? 타다. 바로 윤현부 윤현부? 부장 선생님이신 아다희 선생님이십니다. 와. 와, 너무 반가워요, 진짜. 와. 첫 번째로 또 이 영광을 그러니까요, 스타트를 끊으셨죠. 소감을 좀 찍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아다희 선생님을 못 만나본 특별히 윤현부 친구들 되게 많을 거고, 맞아요.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초등부, 소년부 맞아요, 친구들도 정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못 뵀던 선생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뭐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보기 전에 질문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바로 사랑해서 쓴소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 아다희 선생님께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죠?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이 세상에서 또 옆에 사랑해서 꽃도 이렇게 일부러 쓴소리를 해본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네. 들어보세요. 아, 네.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선생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더니 이 친구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저런. 않고 그런 경우가 많죠.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생활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아니죠.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찻집에 앉아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다고 세상 것이 좋아서 놀고 싶어서 술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손을 놓았으면 하나님은 한 손을 더 잡고 계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저런.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얻어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는 나중에 따뜻하지만 그 친구와 내용이 무시무시하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마음에 갈등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여 지금은 멋진 장로님이 했어요. 박수.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야. 하나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진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도 이런 상황들이 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야. 감사합니다. 아, 야. 아, 진짜 조곤조곤 딱 그 임팩트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요. 네. 조곤조곤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정말 그러니까. 숨어 있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아니 저는 네. 근데 딱 네. 화면 보자마자 청년 선생님이 나오셨지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니 잘하네. 청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잘하시네. 네. 아직 싱글이시죠? 뭐라고요? 야, 그 이야기가 근데 너무 참 마음을 네, 울리네요. 맞아요. 이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 내용도 무시무시하게. 맞아요. 나 얻어맞지 얻어맞기 전에 얻어맞- 돌아와라. 조곤조곤이 얻어맞기 전에. 그러다 얻어맞는다. 돌아와라.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셨지만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쓴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달콤한 소리인데 하다가 그 얻어맞는다는 그러니까 쓴소리 표현 맞아. 속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겠다. 뭐 너 그럴 수 그러다 있죠. 얻어맞는다. 네. 이렇게 무섭게 네. 말씀하셨겠다. 네. 근데 생각이 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아마 들었으면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기분이 전혀 안 나빴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나쁘죠. 나를 전혀 안 정말 나쁘죠. 사랑해서 얘기하는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다행히 우리 그 선생님의 친구분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진심은 다 전해지는 법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함께 공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자 기대해 주세요. 개봉 박두. 빠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질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전사님이 아는 그런 어떤 분들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분인데 과연 어떤 분이실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 쓴소리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전사님이 옛날에 이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족 상담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역할극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연극을. 그래서 아이들이 2명이 나와서 부모님은 이제 저 다른 방에서 카메라로 지켜보고 계시고 아이 2명이 한 명은 부모님 역할을 그리고 한 명은 아이 역할을 하고 과연 부모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역할극을 시켰어요. 연극을. 그랬더니 딱 아이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지켜보니까 이게 절대로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부모님 역할을 맡은 아이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다짜고짜 갑자기 그냥 연기해봐 하니까 갑자기 그 아이 역할을 맡은 친구한테 가서 너 왜 공부 안 해? 너 뭐해? 너 누가 그렇게 놀고 있으라고 그랬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건너방에서 카메라로 보고 계셨던 부모님의 마음. 이 부모님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다. 내가 굉장히 반성한다. 내가 아이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막 그냥 화만 냈던 거, 내가 막 내 생각을 강요했던 거 이런 거 너무나도 이제 후회한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반성을 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본문에 바로 연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연극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에스겔아, 너 가서 저기 가서 연극을 하나 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연기를 좀 하고 와라. 어떤 연기였냐 하면 중요해요.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포로의 복장을 하고 포로처럼 걸어서 나가는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밤에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연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죠? 버젓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갑자기 포로의 행색을 하고 포로처럼 걸어나가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아직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하는지 잘 몰랐을 테니까요. 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가 그런 연극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는 중이요?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연극을 시키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겪으셔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당신들이 포로의 모습을 하고 다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연극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부모님들처럼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반성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반성을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지금 우리 망할 거라고 지금 막 놀리고 지금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예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군인이었던 시절에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먼저 군 생활을 시작하고 더 먼저 군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임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선임이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눈을 감고 막 손을 휘적휘적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인다, 너의 미래가 안 보인다, 깜깜해 하면서 막 연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을 놀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선임보다 군 생활을 더 길게 해야 되고 아직도 고생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놀리기 위해서 제 앞에서 막 연기를 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연극까지 하면서 나를 놀린다고? 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금 나 누구 놀리는 거야? 우리 지금 저 적국한테 바벨론한테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연기까지 한다고? 정말 기분 나쁘네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이 연기 누가 시키셨죠? 하나님이 시키셨죠. 여러분, 하나님 인성 문제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이 아니라 신성 문제 있으신 거 아니실까요? 아니 지금 누구 놀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연극까지 하시면서 막 이렇게 놀리려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신성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연극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성벽을 통과해서 갔던 것처럼 한밤중에 시드기야 왕이 눈까지 뽑혀가면서 성벽을 뚫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의 행색을 하고 힘없이 볼품없이 잡혀갔던 에스겔의 연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게 마치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아다이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친구에게 쓴소리를 했던 아다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소리 하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왜 마치 놀리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놀리는 게 아니죠.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진짜 진지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지 왜 더 못 살게 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진짜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딱 하나만 할 줄 알았으면 됐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잘 친하게 붙어서 사는 거. 하나님만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딱 하나 하나님만 잊고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연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로 선한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게 하는 방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잠시 어려운 순간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하는 분이셨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복의 길이 아니라 이 악의 길,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깜빡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아다의 선생님께서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쓴소리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나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 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죄짓고 맨날 하나님께 잘못하고 벌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큐티 하시다 보면 열왕기서랑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많이 받아요. 막 포로에 잡혀가고 막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막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와 정말 속 시원해, 어우 잘됐어, 어우 잘됐어, 어우 시원해 하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앞에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하고 포로의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미래가 이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런 연극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성 문제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런 마치 에스겔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운 일에 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억울한 일에 처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묵히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하고 성경에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셨던 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겸손히 대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일부러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를 내모셨어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어렵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 자신을 내모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을 가져오실 거다. 진짜 구원을 이루실 거다.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실 거다.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르면 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연극이 우리를 놀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에스겔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놀리기 위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참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따르다가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주 광고는 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큐티 하자라는 운동하고 있는데 큐티 책을 받을 수 있는 퀴즈를 좀 주려고 해요. 네, 이 퀴즈를 맞추면 큐티 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연극을 시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땡땡 가운데 들어갈 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땡땡을 네. 연기하라 하셨다. 네. 여기 들어갈 땡땡에 들어갈 그 말을 해서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는데, 댓글에 꼭 자기 실명 이름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추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자기 이름을 써서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은 땡땡입니다 라고 해주면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만, 25명까지만 안타깝지만 큐티책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선착순이에요. 빨리 선착순. 해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유튜브 댓글을 잘 네. 남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면 되네요. 네. 오,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자로 무슨 부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은 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가 더 네. 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화목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완큐하시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